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시고 돌보시기에 영적 상속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방문하시고 친히 보살펴 주셔서 영적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막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이 있지만 제일 안쪽에 말씀의 전극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걸어가면 하나님도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하신 때에 영적 상속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믿음으로 상속자를 낳은 사람이 더 중요한 부모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말씀을 따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롯과 바로와 아비멜렉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25년은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능력 있고 전쟁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니까 하나님은 그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들을 일찍 주면 내 힘으로 낳았다 할 것이 뻔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자녀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하시고 약속의 때에 이삭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생명으로 알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고 고백하기까지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돈 잘 벌어 주는 것보다 날마다 큐티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찾는 것이 장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길 떠난 지 24년 만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아들을 낳기도 전에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99세에 아들을 품에 안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했기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서 들뜨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스마엘은 13년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겠다고 헌신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거듭나기 가장 좋은 나이는 12살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바위처럼 완고하고 딱딱해져서 좀처럼 깨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졌을 때는 부모나 배우자나 그 누구라도 못 잡습니다. 이미 권세와 돈을 쌓고 있는데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어렸을 때 목숨 걸고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은 안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기에 자녀에게 일찌감치 말씀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수록 더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바위 같은 세상 가치관은 지독하기 힘든 사건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기는 그냥 상처만 주면서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무의식적으로 별말을 다 하며 상처를 줍니다.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 줘서 행복하다.
너는 기도받고 태어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라며 생색을 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부 잘해서 너무 좋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좋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부모 고생한 것 생각해서 효도할 것 같습니까?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은혜 가운데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관입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장막교회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라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긋방긋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니 어찌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적 상속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영적 상속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기에 참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아이가 떡하니 생기면 부모 되는 것이 무엇이 기쁨이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오래 기다리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쁨과 감격은 2배나 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는 모두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웃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식 때문에 기뻐서 참 웃음을 웃기도 하지만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참 웃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은 다 이삭입니다. 참 웃음을 웃기까지 비웃음, 쓴웃음, 냉소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쓴웃음을 짓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치졸한 나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영적 상속자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참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눈물이지만 마지막엔 웃음이 됩니다. 내가 웃는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하필 100세였을까요? 그만큼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입니다. 그러니 웃을 일이 없어도 그 웃을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웃는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이미 다 된 것처럼 여기면서 조롱과 멸시의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으로 웃을 때 그런 나를 보고 영적 상속자가 주렁주렁 나올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고 함께 기뻐하며 웃고자 내가 오늘 나누어야 할 내 고난과 수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입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육적으로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도 100%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셔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사라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고 오늘 7절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사라가 90세에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다 보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로 바뀝니다. 고난 없이 어려서부터 늘 성취만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보다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고 너무나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주실수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깨닫습니다. 기복적인 감사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붙으면 처음엔 감싸다가 나중에는 내가 공부 잘해서 붙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잘 싸워온 사람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입시에서 떨어져도 붙어도 영적으로 잘 서 있지만 육적으로 싸운 사람은 붙어도 떨어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영적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떼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막히게 귀한 이삭에게 칼을 대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생명도 소유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사용해야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역사에서 내가 나았도다 하면 잘 써 있으라고 사건을 주시는 거죠. 내 앞에 닥친 사건 속에서 내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것이다, 내가 나았다 생각하는 고 교만하지 않고 처음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낳은 기쁨도 잠깐입니다. 금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 때문에 자기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에 희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고 하면 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훈련하지 않고 위치와 질서로 훈련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질서와 역할을 우습게 알면 평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 위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집니다. 직분 하나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자기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이삭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나온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은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것을 갖춘 세상 사람이지만 이삭은 영적 대물림을 받았어도 학벌도 돈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어? 학벌이 있어,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라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이삭을 희롱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희롱할 때 사라는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내 자식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갈 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깁니다. 이적인 사람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분명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함께 망하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처방을 내립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라가 이 처방을 잘 내렸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사건이 오자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라는 냉정하고 하갈은 불쌍해 보입니까? 하갈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너 따위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희롱하면 육의 자녀를 내쫓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영적 상속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존재합니다. 기쁨을 주는 효자 노릇을 잘해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배우자와 살면서 잘생기고 돈 잘 벌어다 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은 16년이면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쫓고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 배우자라도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나의 세상 가치관을 끊고 이제부터라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한다고 불신 결혼하고 이단을 전도한다고 그 소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물어뜯겨서 금세 낙심하고 만신창이가 되든지
아예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되기 십상입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치관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너무 좋았습니다. 16년간이나 기쁨을 주던 남자답고 효도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속자인 이삭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둘 다 곁에 두려고 하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스마엘이 좋아 보여도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내쫓아야 할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 눈에 보기 좋은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하면 날마다 이스마엘에게 굴욕을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돈도 갖고 학벌도 갖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라고 해도 그건 뒷전이고 영어 배우고 자기 개발하고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봐야 하는데 늘 내 열심이 앞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스마엘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 이스마엘과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끌려가는 중에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어쩌다 우연히 되었겠지라고 의심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게 빨리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가치관입니다. 주경길 문절입니다. 영적인 것을 멸시하는 나의 육적인 가치관을 단호히 내쫓아야 함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방황하는 하갈과 아들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자신의 생살 여탈권을 쥔 사라의 호의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라를 멸시하고 이삭을 희롱하였으니 인간이 약하고 엄난하기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당한 만큼 아랫사람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자녀이기에 속박을 대표하고 이삭은 자유자에게서 태어난 상속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16년간 여유롭게 장자 노릇을 하다가 이삭이 나오니 아기를 두려워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주인의식 없이 늘 비교하고 남을 탓하고 조롱하면서 객식구처럼 종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식 아니겠습니까? 누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초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불평만 하던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났습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고 갈증을 식힐 시원한 물도 없습니다. 모든 걸 박탈당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쏘아서 가는 거리로 약 200에서 300m 정도입니다. 우리는 고작 300m도 못 가서 후회할 것을 이혼하고 가출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슬피 울지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고마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부도가 나고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내리신 결정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두렵고 외롭고 내 앞에 죽음밖에는 없는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내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내가 무더위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탐욕으로 인해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옆에 샘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죽을 것 같은 처지일 때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영안이 열려 샘물을 봅니다.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은 언제나 내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샘물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방황을 끝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물도 권세도 능력도 이 방황을 끝내지 못합니다. 육적인 축복을 받아 좋은 대학 입학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아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되자 하갈은 약속의 땅 앞에서 애굽 여인을 취하여 불신결혼시킵니다. 애굽 어머니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 갈수록 세상 가치관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선대하시고 소리내어 우는 것도 들으시며 하갈의 눈을 밝혀서 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이 힘을 주셔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세상 가치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삭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16년간 아브라함 가문에서 세례받고 할례받으면서 믿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들 안에서는 세상이 강해집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도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회를 주어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받아도 세상 가치관만 더 강해집니다. 잘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에서 잘 나가니 이삭을 희롱하고 멸시합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이삭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도 나중에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빨리 크니까 우리가 가라지인 이스마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마엘은 가라지 역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이스마엘 스스로 하나님 책임 밖에 있는 세계로 뛰쳐나갑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아끼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까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갈도 이스마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입니다. 회개한다고 내 죄의 결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의 씨앗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지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시인지 죄의 시인지 끝으로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열심히 예배했어도 실상은 금송아지를 숨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낮 세상을 택했습니다. 내 열심에 내가 속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며 요란스럽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업을 얻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는 하루아침에 와라로 무너집니다. 육적인 응답을 너무 받으면 점점 내 속에 이스마엘이 강해져서 활 쏘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치는 싸움만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은사를 발견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서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다 갖춘다 해도 말씀을 모르고 약속의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샘물을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는 욕심과 낙심, 원망, 슬픔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를 낳고 진정한 웃음을 웃기까지 조롱과 비웃음, 선웃음과 냉소의 과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 내 열심과 판단으로 어긋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선웃음을 짓지 말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웃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쫓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고 행복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을 끊지 못해 방황할 때가 많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상속자를 틈만 나면 내가 낫도다라고 하면서 교만을 하게 되니 희롱을 당할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며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쫓아낸 것처럼 내 속에 탐심과 욕심을 끊어내게 하시고 내 속에 이스마엘 가치관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나고 성공한 자녀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육의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육적인 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욕심으로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샘물이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물이 보이고 살 길이 보입니다. 영적 자녀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약속의 자녀를 낳고 함께 기뻐하며 웃기 위해 내 고난과 수치마저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멸시하는 육적인 가치관을 단호히 내쫓고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샘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낙심과 원망과 슬픔을 끊어내고 오로지 약속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